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많은 문제를 지나가게 되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친구들 관계 안에서도 또한 문제를 만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또한 하나씩 아이들도 배워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은 수많은 문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일상의 삶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묻고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여쭙고 이렇게 삶을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여쭈어 보면 대부분 힘들다라는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또 되물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신가요? 일이 참 고되시죠? 네. 뭐 이렇게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일이 참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제가 되묻곤 합니다. 그러면 되게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세요. 이 사람과 관계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참 어렵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나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지고 불안과 근심과 이제 괴로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 대상들을 살펴보면 흔히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직장의 동료라든지 아니면 가족 안에서라든지 혹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사람들, 내 일상의 삶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미우면, 관계가 껄끄러우면 그 사람을 안 보면 되는데 안 볼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이 관계의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겠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회복을 주시고 또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관계의 지침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보실까요?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16절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 21절까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부터 20절,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핵심은 이겁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바보가 되세요. 바보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14절부터 20절, 2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아마 혀를 차면서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죠. 세상이 살아가는 커먼 센스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의 원칙이나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4절부터 20절, 21절까지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바른 관계의 핵심입니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관계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당연히 이해되고 통용되는 그 관점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뛰어넘는 거. 그거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오늘 14절의 말씀,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1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네 왼뺨도 대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개념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개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박해하는 자를,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의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합당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아니, 내가 맞았는데 다시 한 대 돌려줘야지, 최소한. 아니, 2대를 때리지는 못할 망정 1대는 돌려줘야지, 내가 맞았는데.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마음에서는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해코지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내 육신의 그 마음들을 다 죽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엊그저께 봤던 로마서 12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 그 예배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이 말씀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세상은 똑같이 대해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자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웃자고 만든 속담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세상의 본성, 세상의 가치관의 본질이 이거라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에 물든 인간의 본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볼까요?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남이 잘 되면 남이 잘 안 되면 고소해하고 기뻐하는 게 세상의 방법인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겉으로는 슬퍼하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죠. 슬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우리 지금 아파서 지금 몇 주째 교회 나오지 못하고 계시지만 우리 곽현창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곽 권사님은 몸이 좀 건강하실 때 항상 어떤 경조사, 특별히 장례가 있을 때에는 항상 같이 그 길에 동행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몸이 연약해지셔서 그 일들을 많이 못하고 계시지만 몸이 가능한 한 최대한 그 우는 자리에, 슬픔이 있는 자리에 함께 동행하셨어요. 장지까지 따라가시고 그러셨던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권사님이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신방을 가서 이제 아드님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은 항상 이 아픔이 있는 자리에, 특별히 장례하는 그 자리에 항상 참석해 주셨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 가훈입니다. 그게 우리 집 가훈이에요. 아픔이 있는 자리에 반드시 참석하기로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집 가훈입니다. 그걸 평생에 지키며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함께 곁에 있어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슬퍼하고 속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라는 것이지요. 슬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은 데 앉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내가 자꾸 높은 데 앉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 있으면 10개 가진 것처럼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낮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높은 데 가지 말고 낮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추구해야 될 바른 관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17절부터는 원수 갚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이게 이해가 될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게 멀뚱멀뚱 쳐다볼걸요, 이 말을 하면. 원수가 줄이게 되면 먹이고 목마르게 되면 마시게 하라 하십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원수에게는 선이 아니라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본문의 21절 마지막 절이죠.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21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꿔 대한다면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다시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관계 안에서 이 진리이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그리고 합당하게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가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합당하게 받으시는 그 예배는 이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마땅히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세계관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전히요 원수를 원수로 갚아요.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욕해주고 똑같이 미워하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 한들 생각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치관을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나 또 한 번 상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만드는 그 관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의 관계의 문제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길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관계의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악을 선으로 갚아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얽히고 복잡한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관계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